저는 밥을 좋아합니다. 밥을 좋아하는데 목사가 되고 난 후 지금까지 대부분 해외 한인 사역을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어느 나라의 음식을 먹든지 현지 음식을 먹어도 집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멕시코 시티에 있을 때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목사님 100년 넘게 집안 대대로 하는 따꼬집이 있습니다. 같이 식사합시다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을 받고 왜 하필이면 따꼬집이야. 밖에 나가면 널려있는 곳이 따꼬집인데 따꼬 해봤자 얼마나 맛있을까 해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또르띠자에 고기하고 실란트로하고 양파, 토마토, 레몬 소스 등등을 넣어서 말아서 먹어보니까 와 진짜 맛있다. 한 집안에서 100년 넘게 꾸준히 해온 음식이라 그런지 맛이 다르기는 다르네 하면서 감탄하며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멕시코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집안 대대로 가방을 만들거나 기계나 구두를 만드는 기업들이 수천 개씩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자녀들이 무슨 계기로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으면서 계속 그 일을 할까? 자녀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게끔 하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지요. 참 좋은 분이십니다. 이제 방학 시즌이 접어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방학 때 너 뭐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어보면 아빠하고 같이 놀이공원이나 여행 간 것이 제일 재미있었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미있지만 친구들하고 노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 친구들하고 놀면은 뭐가 안 나옵니까? 돈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놀면은 아버지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햄버거 사주세요 이렇게 사달라고 쪼르면 사주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자기 눈높이에 잘 맞춰주기 때문에 역시 아버지하고 놀았을 때가 제일 즐거웠다라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권위적이에요. 너무 권위적이고 무섭게 해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버지는 술을 잘 마셔서요. 술 먹고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어받은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서운 하나님? 내 죄를 덜추어내 심판하시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모든 부족한 것을 다 감싸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심, 거듭남,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속 믿으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병에 걸려 몸이 괴로울 때, 가정과 사업, 회사, 가게에 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은 아주 가난하게 되고 어떤 사랑에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내게 있는 어려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자람과 성숙으로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으로 끝나면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로 받아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 중에 하나는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인생의 모본이 되는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정을 꾸려나가면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아버지의 신앙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직업까지 우러러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녀들이 자라면서 겪게 되는 인생 가운데 그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녀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대부분 먼저 다 겪으셨고 그보다 더 많은 인생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집안에 있어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을 주고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최고로 좋은 재산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살기 바쁘시고 자녀는 자녀대로 공부하고 뭐나 배우느라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보려면 어느 때에 봅니까? 밤이 되어야 봅니다. 밤이 되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다 보니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 아버지들의 특징 역할이 뭐냐?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학비 대주고 결혼할 때 결혼 자금 결혼시켜주고 죽어서 많은 유산을 물려줄 때 자녀로부터 참 우리 아버지 수고 많이 하셨다, 참 좋은 분이셨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많이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원래는 안 그래요.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닮을꼴이고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인생의 롤 모델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과 재산이 되도록 굳건히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이시고 부모님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와 믿음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뭘로 받아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즉 입양되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을 뭘로 삼아주신다고요?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양자. 자, 입양된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안 닮은 상태에서 일단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녀를 받아준 것입니다. 또 입양된 자녀는 처음부터 친자녀에 비해서 부모와의 친밀감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입양할 계획이 있을 때 아주 어린 아기를 입양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뭣도 모를 때 입양해서 키우면 자기 친부모인 줄 알고 살다 정이 들어서 친부모 이상으로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입양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합니다. 의도적으로 가까워져야 됩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원받은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는 너는 내 아들이 되었으니 죄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너는 내 딸이 되었으니 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라. 나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나같이 공로 없고 영벌에 처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큰 은혜를 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를 별로 안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있지요. 내 멋대로 세상 돌아다니고 싶고 내 방식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청소년들 한번 볼까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 보니까 청소년들 친구를 보니까 엄청 먹더라고요. 와, 이렇게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도심에 가서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 도심에 가서 어디 가서 고기를 먹고 자기들 좋아하는 놀이하고 신나게 먹고 다니면 좋다고 그럽니다. 자, 그렇게 놀면은 저렇게 놀면은 피곤할 건데 피곤하지도 않다고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이러면은 한숨 푹 쉽니다. 갑자기 잠 온다 그럽니다. 집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된다고 합니다. 일도 없으면서. 우리 여성도님들 가운데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친한 분들과 날 잡아서 백화점에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 가게 갔다가 저 가게 갔다가 하면서 필요한 물건도 사고 이 아이 쇼핑한 후에 시원한 커피점에 가서 대화하고 웃으면서 몇 시간을 보내도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배 드립시다 이러면은 말 꺼낸 사람이 분위기를 수습해야 하는 아주 어색한 상황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양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닮아가는 것 싫어하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양자인 너희들도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를 닮아라. 내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읽으셨지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과 8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명령이 뭡니까? 첫 번째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3가지로 말씀하시지만 헬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3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에는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입양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며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반복해서 기도하라. 기도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도 자기들이 하는 기도,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바로 알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하나 매일매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100%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성도님들 산상수훈을 잘 알아서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계속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물론 포함해서 한 장만 더 넘기시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고 적혀있는 말씀을 기도 제목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꾸준히 뭐 될 때까지요?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을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5장 4절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읽으시고는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온유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되기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음란하지 않고 아내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 되기 원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주기도문에 있는 신앙이 제 신앙 되기 원합니다.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신 예수님의 그 귀하신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반복적으로 읽고 뭐 받을 때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매일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산상수훈이 사실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우리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아까 7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하라만 3번 반복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본문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도님들. 마태복음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 기도하라고 3번 반복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계속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우리에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입니까? 이유는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구하라.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구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찾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찾아야 하는 위치이고, 입양된 우리에게는 친아들 예수님에 비해 닫혀있는 게 많습니다. 닫혀있는 게 많기 때문에 두드려야 하는 입장에 놓인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의 위치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달라해야 됩니다. 달라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드려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달라고 해야 됩니다. 건강이 없으면요, 건강을 달라고 해야 되고,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면 경제적인 안정도 달라고 해야 됩니다. 또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들이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아하실 만한 기도, 구하는 것이 뭘까요? 성경을 근거로 봤을 때 아마 의미를 구하는 기도, 의미를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 내가 누구이며 내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업을 왜 해야 하는지, 내가 왜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가게와 식당을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구하는 기도.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달라고 하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됩니까? 제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 삶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닮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구하라 다음에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인물들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았을 때, 뭔가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 이거 아니면 이걸까 저걸까, 이거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할 때 어김없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찾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아십니까? 길입니다. 길. 예를 들어보면 이삭의 경우를 들어보면 이삭이 결혼 정년기가 되었을 때 뭐합니까? 하나님, 이 여자가 진짜 원하시는 여자입니까? 저 여자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기도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습니다. 이제 갓 왕이 된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인생살이 가운데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길을 찾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인물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길을 찾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청년 대학생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사업을 할 건가? 회사에 취직을 할 건가? 어느 것이 맞는 길인가? 저마다 사람들은 길을 찾는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하나씩은 다 겪게 됩니다. 아마 우리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길을 찾고 계시는 분들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찾으십시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어떤 길을 찾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 영원히 사는 길을 찾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나도 따라가기 위한 길보다 영원히 살 길을 찾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운영할 수 있는 회사의 길, 사업의 길, 가게의 길, 자녀가 영원히 사는 데 필요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집에서도 찾으시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찾으시고 열심히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슨 명령이십니까? 문을 두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하고 싶은데 문이 닫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열어놓으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 이상, 우리가 열심히 두드리지가 않는 이상 닫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럴 때 예수님은 뭐하라고 하십니까?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제가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양식이 있다면 달라고 구하십시오.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사업과 가정과 세상생활 가운데 영원히 살 길을 위해서 찾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본문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구하고 찾으셨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드리셔야 됩니다. 두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몇 번 두드렸는데 이거 응답이 없는데 그리고 바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이 나올 때까지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야? 누가 자꾸 기도로 두드려?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실 때까지, 문 열어서 그 기도 응답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남편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남편 교회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와, 우리 남편 나왔다, 이제 됐다 하고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생활하기까지, 흔들림 없는 남편의 신앙이 되기까지 계속 두드리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학 기간 동안에 한국이나 타 지역에 출타하시는 분들, 자, 어디를 가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쉬시면 안 됩니다. 벌써 한국 가면은 뭐 할 건지 계획 다 잡아 놓으셨지요. 한국 가면은 친척 집도 들리고 어른분들 인사도 드리고 한국의 유명한 맛집, 볼거리, 자녀들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배울 그 어떤 스케줄도 짜고 그렇게 시간 보내시며 사시다가 영적으로 배고파진 상태에서 게르따로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디를 가시든 간에 꾸준히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쫄쫄 굶게 되어 있습니다. 굶고 배고프면 뭐합니까? 서럽습니다. 서럽습니다. 굶고 배고프면 뭐합니까? 짜증납니다. 불평합니다. 싸웁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불안해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양자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두드리셔야 됩니다. 계속 꾸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말합니까? 이것이 은혜구나.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이십니까? 교회 내 저랑 비슷한 연배에 계시는 아버지들과 이야기해 보면 다들 좋으신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좋은 대학에 가도록 열심히 돈 벌고 고생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들어보면 직장 상사가 스트레스 주고 벌써 그 사람 생각나지요? 스트레스 주고, 그렇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생각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데 자녀들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해서 참고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생활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아버지들을 보면은 제 생각으로는 와, 진짜 너무 좋은 아버지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어떤 집에 아들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아빠 배고파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래, 우리 아들 배고프나 밥 먹으라 하면서 뭘 줍니까? 돌을 줍니다. 돌을 줍니다. 돌을 받아든 아들 밥인 줄 알고 한 숟가락 퍼가지고 먹는데 밥이 아니라 작은 돌알맹이들로 구성된 그것들이 밥그릇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밥인 줄 알고 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거 씹는 바람에 이가 다 나가야 그게 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배고프대요. 아빠 배고파요. 근데 애가 배고프다고 해서 돌을 주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어요. 또 아들이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 생선 먹어라 하면서 생선을 주는데 생선이 아니라 독사를 뱀을 애들 손에 이게 턱 쥐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뱀에 물려서 퉁퉁 붓게 될 텐데 그런 아버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쁜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대개 아버지는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좋은 옷 사주고 학교 등록금 대주고 애들이 어느 정도 장성해가지고 결혼 비용도 대주고 그리고 죽을 때 유산까지 물려주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떻습니까?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애들 학교 공부시키고 결혼 자금 대주는 것 그 자체는 좋습니다. 성도님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학교 공부시키고 결혼 자금 되는 것 그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자녀가 거듭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애들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번호를 먼저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말 그런 해주는 아버지가 정말 좋은 아버지다. 참 좋은 아버지구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이것 해주지 못하면서 옷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결혼 비용 준비해주고 이것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아버지라고요? 좋은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대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참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읽으신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라고 하신 기도 제목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셨지요, 성도님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100% 응답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얘들아, 기도해라 명령하셨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대로 행할 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최고로 좋으신 성령님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이 복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이 땅에서 누리시며 사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희 집 아들이 4살, 중국 나이로 4살, 5살 정도 되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아이가 막 울고 있었어요. 그 무슨 일인지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저녁 준비하는데 칼로 호박을 썰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엄마의 모습에 호기심도 생기고 좋게 보이기도 해서 자기도 하고 싶다고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달라고 울며 불며 떼쓰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봐도 아들한테는 지금 이 칼 줄 때가 아닌데, 주면 위험한데 어떻게 하면 상처 주지 않고 지금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마침 제 주머니에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마이구미가 있었습니다. 마이구미 젤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마이구미를 꺼내 들고 호균아 이거 줄 테니까 칼 만지지 마 하고 주니까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젤리 받고는 마이구미 하면서 기뻐하며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걸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던지. 아들이 칼을 달라 했을 때 부모인 저는 압니다. 지금 아들은 칼을 줘서는 안 된다. 지금 줘도 다룰 수 없고 심하게 다칠 수 있으니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당연히 아들이 이 칼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때는 줍니다.
성도님들, 찾고 구하고 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으세요? 라고 불평하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한 대로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신 기도 그대로는 주시지 않으시지만 지금 현재 성도님들의 신앙과 신앙 수준과 생활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그거 말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이거 말고 이거 대신에 이거 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살았다. 다행이다. 하나님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안 주셔서 다행이다. 이게 진짜였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나한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었구나. 이것이 그때 내가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시지요. 성도님들 아무리 큰 회사 회장이라도 자녀가 어리고요. 철딱선이 없어요. 철딱선이 없이 사고나 치고 술 먹고 돌아다니면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회사 못 맡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자라서 능히 운영할 능력, 경영력이 있다면 주지요. 당연히 맡기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철딱선이 없이 행동해요.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자꾸 세상이 좋아하는 삶 삽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달라는 거 주고 싶어도 우리 하나님 줄 수 없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기만 하신다면 지금 신앙과 생활 수준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기도를 멈추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요,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되새기십시오. 은혜장로교회 성도들아, 기도할래? 내가 너희들하고 대화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기도 안 하니까 내가 너무 섭섭해. 기도 좀 할래? 기도 좀 해주겠니? 시간 나면 기도 좀 할래? 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십니다. 기도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의 기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그리스도의 군사시라면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엄하신 명령을 명령이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기도해서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와 성도님들이 더 많이 깨닫는 일주일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시고 최고로 좋은 것들을 받으시면서 세상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저희와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하신 명령 받들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데 소홀히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더 많이 가 있는 바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꾸준히 반복처럼 매일매일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구하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길을 찾겠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와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열어주시는 열매들을 먹으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